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악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두려운 마음 가진 자,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마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은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두려운 마음, 상한 마음, 거친 마음 가지셨으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안아 주시기를 믿습니다. 항상 진실 있게 내 마음 바꾸사.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정이 나는 지금 날 빚으소서. 인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한다. 이 예배를 통하여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고 정말 주 앞에 호랑대오로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 잊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시 이 곡은 천천히 한번 배워보겠는데 광야를 지나며 장진숙 작곡자가 작곡하시고 희주일이 그런 곡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서 어느 날 시작.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순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지르고 이 첫 번만에 다 알면 우리 모두가 천재인데 이거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쪽 꽃에 애들이 터져서 많이 터졌어. 아유. 다시 한번 어느 날 내 삶 속에 자 어느 날 아유. 꽃을 찾아온 가시는 나를 지르고
너무 높으니까 높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 높아요. 높으니까. 그래도 이 처음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안 올라왔는데 목이 키니까 주의 말씀 듣고서 이런 이제 파트를 연습했죠. 1절, 2절하고 간주하고 3절하고 후렴 2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리 어디?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짐을 지은 바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맹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잡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산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곧 행함을 하기 위한 것이 철학으로 그칠 것이 아니니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실행력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실천하여 주님의 이 말씀이 날선 검이 되고 지금 살면서 나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의 형제를 바라는 아름다운 주님께 기도를 해서 주님이 만드신 참것이 만드신 목적에 감춰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주님 하신 대로 나를 살아가는 것 너무도 어렵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당신의 도움을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 하지만 놀라운 역사가 주시니 공하여 저에게 일할 수 있게 주님께서 주옵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한 해를 거의 결실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첫 주일을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 외에 성령으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감정들을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을 외워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서천눈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그 말씀이
우리를 대표해서 서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하는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나라 되게 하옵시고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기쁨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황준 목사님과 최영천 목사님의 협동 목회 위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기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을 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실 최영천 목사님 은혜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구약성경 913쪽 잠언 3장 5절 6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영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신뢰의 습관 길이라는 제목으로 최영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는 확신과 신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잠시 복기해 보면요. 첫 번째 설교에서는 확신과 신뢰가 무엇이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확신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확신인데, 이런 확신은 그 방향성이 자기 자신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쉽게 흔들리는 것이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확신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뢰는 그 방향성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을 말도 쉽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신뢰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신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했는데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편 기자가 말한 이 신뢰의 의미를 한 단어로 함축해주고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5장 8절인데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의탁. 이 의탁은요, 말 그대로 의지하여 맡긴다는 거예요. 신뢰의 의미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주는 말이 의탁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의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탁이라는 말의 히브리적 의미가 뭐냐면요, 굴려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성도님들 앞에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재정이라는 돌일 수도 있고 건강의 돌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의 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그런 염려의 돌들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것, 그게 의탁이고 신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염려의 돌들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더라도 그 돌들을 내 손에서 놔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손에서 놓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손에서 놓으려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공동체 훈련 중에 트러스트 폴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일종의 게임인데요.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트러스트 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넘어지는 게임입니다. 일명 신뢰 게임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 신뢰감 형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잡아줄 것을 믿고 선자세로 뒤로 넘어지는 게임.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죠? 뒤에 있는 사람을 믿고 뒤로 넘어지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뒤로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뒷사람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탁과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 미쁘시는 신실하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탁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요, 대부분 어떤 믿음이냐면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도 어쩌면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고백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쩌면 이런 믿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은요, 야고보서가 말하기를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 같은 사실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요, 믿음이라는 말이나 믿는다라는 말을 볼 때 이 말들을 신뢰라는 말로 바꾸어 보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부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신 가운데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컴퓨터에는요, 기본적으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고 그 윈도우 위에서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고 그 바탕 위에 믿음의 확신, 믿음의 지식 같은 이런 다른 믿음의 의미들이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거예요.
신뢰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신뢰라는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3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는데요. 왜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냐면요. 2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신뢰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중요한 영적 지혜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득한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확신을 말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뢰인데요. 이런 신뢰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건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요, 신뢰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든 열매들은요, 훈련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이고, 기도를 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신뢰도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첫 걸음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뢰의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우리가 염려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의 주권과 일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디서는 질문같이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범사에 인정해야 할 그는 누구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그는요, 이론의 여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우리가 범사에 인정해야 할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믿는 자의 영혼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성령을 정의하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사도 요한만이 사용한 단어인데요, 우리를 돕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다른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보혜사이셨는데 이제 예수님과 같은 권위, 같은 인격, 같은 능력을 가지신 또 다른 돕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불일치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성령에 대한 인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령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나 인식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베닌 목사님이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만 보면 무슨 아이들 동화책 같은데요. 이 책은 베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내용을 적어놓은 일종의 성령 체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책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뛰어난 통찰력이 있는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요. 적어도 성령에 관해서만큼은 어떤 뛰어난 신학책도 하지 못했던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성령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기 위해 보내신 단순한 전달자나 매개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성령은 한마디로 비인격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 뒤에 님자로 잘 붙이지 않았어요. 성령님이라는 존칭 자체가 어색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믿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을 둘째치고 인격적인 존재로도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닌 목사님이 만난 성령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제목처럼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를 위해 탄식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성령은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광야의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누구에 대한 신뢰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하려면요, 먼저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고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려면요, 성령의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예요. 합쳐서 18개에 이르는 은혜의 항목들인데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은혜들이 여기에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은사와 열매를 굳이 구분하자면요, 은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외적 은혜라면
열매는 성도의 내면에 나타나는 내적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이 모든 은사와 은혜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요. 이 18가지 은혜들의 바탕이자 기초가 되는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분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죽은 육체까지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요, 바로 이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요, 이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말한 그 18가지 은혜들은요,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 누릴 수 있는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의 시작과 끝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듣는데 솔직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멀리 계시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세상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멀리 느껴지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초월자 성부 하나님이 내재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첫째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데 이 당연한 진리가 실제 믿음 생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성령 안에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지려면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대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범사의 성령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님, 제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절제가 부족해요. 좀 저에게 절제를 주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매 순간요, 성령님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들을 기억하면서 대화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특히 성경을 읽고 쓸 때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냐? 성경을 쓴 원저자가 누구입니까? 영감으로 쓴 성령님이세요. 성경을 쓴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뜻과 의도를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말하기를요, 성령님과의 교제는 특별한 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돕기 위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첫째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직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요, 대부분 작은 속삭임으로 다가온다고 했어요. 작은 소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라는 마음이 들면 즉각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말을 참으라는 마음이 들면 그 말을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만이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지름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령님과 대화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역시요, 신뢰의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뢰의 습관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요,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코람데오라고 믿습니다. 코람데오는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는요,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들, 특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요,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서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시체하지 말고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성에 반응해야 민감해져요. 반응하지 않으면요, 점점 우리의 영이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세밀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비록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요, 성령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1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아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예수님이 누이신 말구유같이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귀하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작은 봉헌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봉헌을 드릴 때 주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와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즉 하나 되는 가운데 우리를 영육간의 힘을 주시며 죄를 담대하게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베푸시고 제정하신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떡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 주의 몸인 떡을 나눌 것입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손에 가지고 계셨다가 같이 믿음으로 고백 후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화면을 보시며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말씀으로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먹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의 피 잔을 나누겠습니다. 동일하게 잔을 받으시면 들고 계셨다가 같이 믿음의 고백 후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 같이 다음 화면을 보시고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겨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 사랑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마시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정결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신 그 찢기신 몸으로 우리를 또 지극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이 놀라운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게 하시고 여쭙게 하시고 인도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확신으로 모든 일을 거르친 이후에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부르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며 성령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삶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는 참 말을 많이 하는데 잘 의식을 안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할 것 먼저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성령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작은 일부터 나에게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 이끌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장래 일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그분께 여쭤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하시는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청도병하게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에게 우리를 결단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찾겠다고, 특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께 묻겠다고 우리 다시 많은 결심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그 우리 교리적인 삶이 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갖 두려움들과 우리에게는 모든 의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그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식할 그 우리의 무너진 삶들이 더 예민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미련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겠습니다.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가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셔서 우리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므로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더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뢰하는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부분, 어느 부분 하나라도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그 부분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며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귀가 더 민감하게 하시고 더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 영 안에서 기도, 그 놀라운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배에서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강구 말씀 전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 말씀 전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이정희 집사님 생신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신이 13일 목요일 음력인데요. 양력 날짜는 올해는 13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이정희 집사님 생신 축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예전처럼 추수감사 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에서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달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계시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독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범사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기쁜 샘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국민들 보살라고 맞습니다. 인사를 드리죠.